지금 온 인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희귀한 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 나라가 멈췄다는 것입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모든 나라가 멈추었다는 것은 지금 코로나와 싸우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 상황이 복이 될런지 저주가 될런지는 우리 사람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저주를 선택할 것입니까? 오늘 신명기 말씀은 내용이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도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녀들이 살기 원하면 생명을 택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 1절부터 보면 오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키면 내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인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오늘 제가 방점을 찍고 싶은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내 몸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아멘 하십니까?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자녀들에게 가르쳐줘라 그랬습니다.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진정 바라시면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부모들 대답해 보십시오.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녀 사랑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들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기에 귀가 쏠깃하고 저기에 귀가 쏠깃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3절 말씀에도 보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예언자를 말을 듣습니다.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꿈 꿨는데 내가 하나님의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예언이 나왔어. 예언과 꿈에 혹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보다 예언 얘기 더 많이 하고 꿈 얘기 더 많이 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대요. 예언하는 사람, 꿈 얘기하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우리는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성도는 어떤 분이냐? 건강한 성도는 오직 말씀만을 청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요, 여기 우리 애들이 살아갈 시대가 굉장히 숭배할 것이 많은 시대가 옵니다. 얘네들은요, 우리보다 더 많은 숭배거리가 많아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자면 과학 문명을 얘들은 더 추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기술 이런 것들을 숭배할 수가 있어요. 과학이 얼마나 발달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에 이 아이들의 세대는 현혹당할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과학 문명에 얘네들은 따라가고 말 것입니다. 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신체 능력을 이제는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요. 다 할 수 있다. 과학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앞으로는 인간이 인공지능을 같이 탑재하고 인간 스스로가 사이보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새로운 인간종이 뭘 원하냐면 수명을 연장하고 싶어요. 지금 100살까지 사는데 앞으로는 200살도 살고 싶어하고 300살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세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영생을 과학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류는 앞으로 나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이 아바타가 영생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과 로봇이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인간종이 이 땅에 출몰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에는 그런 것이 분명히 와요. 지금도 가상현실과 현실 세계가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싶으면 사이버상의 가상현실로 들어가서 가고 싶은 게 가요. 그리고 원하는 연예인을 만나고 싶으면 가상현실 속에 있는 연예인을 불러다가 내가 미팅을 합니다.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것은 가상현실과 지금 현재를 구분하지 못해요. 이 뇌가 얼마나 바보면 가상현실, 현실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같이 동시에 이 뇌는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과학 문명이 너무나 발달한 거예요.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스마트 기기들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십시오. 아이들이 대화하다가도요, 호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자기는 디지털 안에 들어가고 있어요. 사이버에 들어가고 있어요. 옆에 사람이 있어도 지금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도 나는 다른 세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스마트 기기가 인간을 단절시키고 있어요.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을 보면 화면 속에 나와 있는 것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가 달려가면 그 앞에 가상의 자동차가 앞에 달려갑니다. 운전수는 그 차만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계기판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시하려고 했는데 지금 무슨 차가 나왔습니까? 지금은요, 알아서 가는 차가 나왔어요.
인공지능차가 자율주행을 합니다. 그거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그냥 가요.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부산 갔더니 전동차들이요 운전수가 없더라고요. 그 기차가 자기가 레일 따라서 알아서 가요. 그래서 내가 맨 앞에 가서 구경하면서 갔어요.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도 그런 게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가상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증강현실이라고 합니다. 증강현실은 뭐냐면 어떤 모형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그림 그리는 사람이나 건축 디자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모형에 들어가 가지고 넣었다가 뺐다 넣었다 뺐다 이렇게 마음대로 비트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의를 하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와요. 4차 혁명 시대가 되면 지금 그런 시대라고 하는데 이 꼬맹이들은요 뭐 가지고 반려동물로 사냐면 강아지나 고양이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로봇을 가지고 거기서 행복을 누리고 걔들이랑 같이 놀면서 잠도 같이 자고 이제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이런 시대가 되면 기존의 세대들은 혼란이 옵니다. 지금 4차 혁명 시대가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라온 어른들의 세대는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동안 누려왔던 행복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 가장 첫 번째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일자리들을 잃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하게 두드러지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끝없이 있고 없는 사람은 땅바닥 인생을 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4차 혁명 시대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흔한 말로 삼포 시대라고 하잖아요. 젊은이들이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5포 시대가 왔어요. 3가지 포기하면서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합니다. 최근에는 7포 시대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 위에 취직도 포기하고 신용도 포기하는 겁니다. 엄청난 많은 것을 포기하는 시대가 됐어요. 얼마 전에 설문조사해 보니까 34세 이하 젊은이들에게 설문을 했더니 10명 중 7명이 원하는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돈과 취업이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점점점 기계화되고 문명화되고 또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 아이들의 세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투명한 세대에 살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4차 혁명 시대가 오면 사람들은 어디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보면 아날로그의 반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아날로그의 반격이라고 하는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앞으로 사람들은 옛날 것에서 행복을 더 찾을 것이다. 예를 들면 LP, 레코드판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것이고 카세트가 다시 등장할 것이고 동네마다 작은 서점이 생길 것이고 목공소나 만년필을 쓰고 필름 카메라를 이제 사용할 것이고 보드게임이 이제 유행을 차지할 거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날로 발전하는 산업혁명 때문에 사람들은 빼앗긴 행복을 옛날 기억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인간은 행복을 어떤 상태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서 찾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도 아마 옛날 생각하면 우리 뇌가 그때 참 좋았어 라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행복했던 때가 언젠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얼음판에 푹푹 빠져가면서 막 캐롤송을 먼 집까지 부르러 다녔던 그때가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또 어릴 때 가족들이 꽁보리밥에 봄나물 쓱쓱 비벼가지고 된장 풀어가지고 그거 비벼 먹으면서 한 양푼 앉아놓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오손도손 웃었던 그런 때가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여름이 되면
얼음 둥둥 띄워놓고 냉수 만들어서 여름 성학교 하면서 아이들과 즐겁게 지냈던 30년 전의 그런 추억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행복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여러분, 행복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기억하는 것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과거 것을 기억하면서 이 문명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는 것은 과거에 즐거웠던 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 말씀 듣고 얼마나 찡했습니까? 과거로 돌아가면, 여러분, 고전으로 돌아가면 내가 행복했던, 아주 좋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걸 연상하면 그게 행복입니다. 성경은 가장 오래된 우리의 행복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잘 지켜 행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강성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본대로 생각하고 이 든대로 행동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내 마음속에 들어온 대로 내가 행동하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청종하라 했을까요? 말씀을 청종하라는 건 뭐예요? 내 귀로 들어서 내 속에 들어오면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책 중에 마인드 바이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생각을 전염시키는 바이러스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을 전염시키는 바인드가 있는데요, 내 마인드 바이러스 능력은 내가 사고하는 것과 행동에 엄청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생각을 내가 의식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생각에 딸려가고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의식적으로 내가 지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무대책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생각대로 내가 조종당합니다. 그게 마인드 바이러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인드는 내가 스스로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 단어 중에 이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념, 또 고정관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 염자가 생각염자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생각염자는 뭘 의미하냐면 내 마음이 콕 뭐 하나 박혀가지고 도저히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것이 생각염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자에다가 마음 십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의 마음을 확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념이나 고정관념은 우리 마음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나쁜 단어가 있어요. 잡념이라는 게 있어요. 잡념. 잡념은 여러 가지 쓸데없는 생각이죠. 또 상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상념은 마음에 품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상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학생들 많은데 학생들 마음속에 들어가는 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뜰분염이라고 하는 우리말입니다. 뜰분염. 이 뜰분염은 뜬 생각이에요. 헛되거나 들뜬 생각입니다. 학생들 마음속에 이 뜰분염이 들어가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마음대로 마음을 갈피를 못 잡아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뜰분염이라는 겁니다. 잡념이나 상념도 그렇지만 뜰분염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제대로 안정되게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염은 뭔지 아세요? 내가 콱 마음 잡히는 그 마음은 성염이어야 됩니다. 거룩할 성자가 들어가는 성염이라는 단어가 존재합니다. 이 성염이라는 말은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 신앙이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보면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세계 물류하는 아마존 사이트가 있죠. 그 아마존 사이트의 설립자 조프 베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에 투자하라, 그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변화하지 않는 것에 투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에 투자하니까 실패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것에 투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딱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게 어디 있을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가 사라지기 전까지,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까지 말씀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데요.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주야로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거기에 복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성도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말씀 묵상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 잘 들으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 묵상하는 것은 내가 잘 되기 위한 거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6장 8, 9절 다시 보면,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내 미간, 여기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아라. 그리고 바깥 문설주에다가 말씀을 붙여놓고 들락날락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 생활은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몰래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몰래 하지만 말씀 생활은 보여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도 자녀들 앞에서 보여지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목에 메고 내 미간에 붙이고 내 문설주에다가 붙여가지고 말씀이 살아있다, 말씀대로 살면 복이요 생명이다, 이걸 보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안 하면 오늘 말씀 들은 어린이들은 부모님에게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10번째 재앙은 내가 하나님 믿는 집이면 바깥 현관문에다가 양의 피를 다 바르라고 그랬어요. 양의 피는 다 보이는 겁니다. 이 집은 하나님을 믿는 집입니다 라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떠나가는 겁니다. 생명이 그 집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 교회 문표만 붙여놓지 말고 이 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집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집입니다, 이걸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입춘대길이라고 크게 문짝에다 붙여놓고 귀신이 못 들어오게 그렇게 표시를 하는데, 믿는 사람 집이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산다는 표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의식적으로 여러분 성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잡념이 생기고 상념이 생기고 뜬분념이 생기면 여러분 성념하십시오. 거룩한 생각으로 내가 무장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집이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신앙은 우리 집안을 신앙의 명문 집안으로 만들 것이고 천대에 이르는 가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청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 따라서 갈 때에 세상이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현실이 암울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말씀 속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잡념이나 상념에 사로잡혀서 생각이 복잡할 때 하나님 그때마다 거룩한 생각, 성념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